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공포 및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벳세다 근경에서의 병자 치유 및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리고 22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이적 및 게네사렛에서의 치유 이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절과 4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는 3 아들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일컬어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영주급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킹이라는, 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분봉왕 해가지고 왕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왕인 줄 알지만 왕이 아니라 영주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역을 주었고,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주었고, 헤롯 빌립에게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벳세다, 베드로의 고향이죠. 그곳이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국경 근처죠. 그 경계선 근처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핍박을 당할 때면 예수님이 잠시 헤롯 빌립의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의 영토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삼은 3 아들 가운데 헤롯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디바는 친형제 사이입니다. 헤롯에게는 사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는 친형제,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복 형제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롯 아켈라오하고 안디바가 사이가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왕위를 놓고 다툴 정도로, 서로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친형제임에도. 하지만 친형제임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복 형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헤롯 안디바는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바로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특별히 왕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본이 되지 않고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이죠. 하지만 서슬퍼런 왕 앞에서 누구도 감히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목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바른 말을 한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결국 헤로디아의 간교로 인해서 죽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의인은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헤롯 안디바에게 충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취하기 전 그의 측근들에게 상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안디바에게 옳은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목숨이 아깝기 때문이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는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은 사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의 말입니다. 그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옳은 말, 옳은 행실을 하는 의인들이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원래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 저항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 겁니다. 싸움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에게 위협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저항하며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 핍박과 환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생기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갈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공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도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그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말로는 요절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도 요절이죠. 빨리 죽었어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그렇게 빨리 죽은 것, 우리말로는 요절이라고 하는데, 요절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결코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이 과연 요절일까요?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장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짧은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주님은 절대 십자가 질 일 없었을 겁니다. 대신
화려한 왕궁에 앉아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일신상 영달을 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자리에 나올 일 역시 없을 것입니다. 없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 역시 공의를 부르짖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만일 오래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그만큼 지체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이 안드레아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라잡이요,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이 세상의 한 줄기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으로써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의로움에 대해 눈 감아야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서 공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유람선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군함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군함 타고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유람선 탄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 영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죽는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영웅을 넘어선 성웅이라고 하잖아요. 성웅.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 전쟁에서 죽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까지 기록돼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선교자들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박해를 받다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인해 죽게 된다면 그는 영웅이 될 것이요, 살아서 끝까지 투쟁한다면 그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교자는 영웅이란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선교자들이. 그리고 살아서 끝까지 투쟁한다면 우리는 승리자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의 길을 걸어가며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십시오. 일신상의 영달로 유혹하는 사탄은 일신상의 영화론과 영달로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가 내미는 금장, 타협하자는 말이죠. 세상과 타협할 때 너의 삶은 평안할 거다. 악을 보고도 대항하지 말고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나도 너를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화해의 악수를 하자. 그리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나도 너를 가만히 두겠다. 휴전. 혹 성도가 사탄과 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사탄이 휴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나서서 사탄과 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내 이름이 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